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도 땅 아래에 속한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많은 증거를 통하여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무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무리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죠. 그리고 모든 것 빼앗기죠.
그리고 억눌리죠. 가난하게 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억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셔서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는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 요동하던 바람이 잔잔해지고요. 무엇보다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분 따라가면, 이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리고 해방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대와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모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기대와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야,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이 가까웠구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냐,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때와 시기를 말씀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안 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어떤 나라는 그게 대처를 잘못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초점이, 관심이요, 이 코로나19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그럼 코로나19 언제 끝났냐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래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요, 사실은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오면 시위하고 고함 지르고 데모하고, 아이고 저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저 악한 행위 언제 끝나? 언제 끝나느냐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는 더러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생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당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요? 이 어려운 문제 언제 해결되느냐고요? 그 때와 기한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요, 계속해서 악을 쌓는 자는 악으로 갚으시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너희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축복이에요. 뭐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갖게 되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따르는 힘을 말합니다. 움직여지는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수행원들이 있어요. 국가 원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뒤에서, 옆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그걸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국군 통수권을 가져요.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국군 통수권이에요. 국군은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 그래서 모든 군인은 통수권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이 명령하면 육해, 공군, 해병대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권세는요, 어떤 지위와 그리고 위치에서 주어지는 권한을 말하고, 그리고 명령할 때 움직여지는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권한을,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느냐,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그 이름에 따르는 허다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져요.
천군 천사들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고,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또한 천사들이 수종 들고 호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늘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안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보내셨다는 강조예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 하나님께 상달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요, 정말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들 한두 번은 다 계셨을 거예요. 저도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실은.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신호등을 도로를 건너려고 신호 대기하고 있어서 빨간불이니까 언제 가야 돼요? 파란불 때. 파란불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건너가려고 그 보도를 내려가는 거예요. 몸이 앞으로 숙여진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저를 확 잡아서 끌어서 뒤로 이렇게 밀려났어. 그 순간에요, 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트럭이 철근을 잔뜩 싣고요,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게 신호가 바뀌는데도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한 게요, 그 철근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치면서 불을 버벅 일으키면서 샥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누가 나 건져줬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내려가는데 뒤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머리끝이 쫙 서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주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찔했던 순간에 누가 나 도와줬지? 내 문제 해결했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사람이 혈통을 따라 부부관계에서 난 게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예수님 장성해서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집안 망하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을 귀신 취급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요? 귀신 취급하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결단코 하나님 용서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표적들이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하늘에 천사들을 12군단 더 되는 영을 내가 부릴 수 없겠느냐, 그런 권한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권세를, 권능을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때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로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본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위안?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낱말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본래 뜻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순교하는 것이, 순교당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약속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정말 순교하는 것은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없어. 왜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니까. 선교한다고 나가서, 뭐 한다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다 자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아니 순교한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았고 체험했고 경험해야만이 증인이 돼. 보지도 않고 듣고 하는 말은요, 증인이 아니야. 위증이야. 거짓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됐다는 거거든. 내가 체험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증인될 수 없어요. 증인으로 부르면 억지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봐도 못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귀찮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손해가 나도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요, 순교자는요, 손해를 각오해야 돼. 힘들어도 괴로워도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아무리 고함 지르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제자들요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꼭 제자들처럼 목이 잘리고 그리고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순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교회에서요, 학교에서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그게 순교가 아니요, 그게 증인이 아니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어디에서든지 정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그래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해야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한랑 풍파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따르는 천사들의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맞추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오직 다른 데 관심, 다른 거 초점 두지 말고 세상에 뭘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우리가 다른 데 관심,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사정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 나오는데 힘들고 괴로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 다 놓쳐도요,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따르는 천사들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국은 승리하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따르는 천사들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끝까지 따라갈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